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18주 정도 지금 이제 강의를 했어요. 18주 정도를 지금 에베소서를 쭉 이제 보아왔는데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의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추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구절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18주 동안 한 것을 요약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제가 얘기하지만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로마서는 정말 그 로마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삶이 변화됐다. 요것이 로마서라면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다 이미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다 주셨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3절을 보니까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보면 그리스도 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은, 이 의로라는 단어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자, 그런데 원래 영어는요, in 그리스도예요. in 지저스예요. in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없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나무에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죠.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말라버려요. 제가 이제 우리 요번에
그 복지관에 같이 가셨던 사모님이 계셔요. 사모님이 일하시다가 그 기계에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분 오른손이 없어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사모로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쳤나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막 괴로워했대요. 어,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에 가면서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장애는 숨길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이 손을 내밀고 악수도 하고 어,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엄지가 붙어 있으면 장애 등급이 별로 안 나온대요. 이게 있으면 모든 일 다 하잖아요. 그죠? 이 엄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엄지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이제 간증을 잠깐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여러분, 내 손에 달려 있어도 이렇게 잘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징그럽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왼손을 다치셨어요. 일하시다가. 여러분, 일하다가 다쳤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그게 창피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대상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이런 거 여러분 다 이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셨는지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 주신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바로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하늘수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우리는 하늘수저를 가졌습니다. 어, 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제가 맨날 그래요. 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나도 방송국 앞에 좀 갈 텐데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어느 날 바꿨어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키가 작은 분은 하나님이 보실 땐 제일 큰 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니까 키 큰 사람은 가깝잖아요. 키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참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볼 땐 제일 큰 키야. 할렐루야. 그래서 발상을 바꿨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제일 큰 키다. 여러분 나의 핸디캡 하나님 그래서 바울을 사용하실 때요. 약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함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어디서? 안에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덕이를 택하사. 자기 이름 대기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덕이를 택하사. 안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가지고 다시 할게요.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덕이를 택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막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대. 여기 택하였다. 완전 초이스한 건데 요게요.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이렇게 막 치우고 너 이렇게 딱 골라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앨범에 우리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입학 사진을 찍었는데 요만한 사진인데요. 왜 머리를 다 빡빡 깎았는지 나 그때도 생각이 안 나.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여기다가 하얀 수건 이렇게 붙이고 코드를 그때는 왜 이렇게 흘렸는지 몰라요. 하얀 수건 이렇게 붙이고 요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복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60명이 우리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60명이 쫙 앉아 있어요. 얼굴이 요만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여기 있구나. 딱 찍어요. 어떻게 이렇게 찍어내는지 몰라. 그렇게 많은데. 어머니 눈도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렇게 쫙 골라낸 거예요. 골라내. 여러분 이렇게 선택된, 그래서 여기 에클레고마이는 선택했다, 초이스, 골라냈다, 피크 아웃, 이렇게 그 세상 안에서 이렇게 딱 하나님의 나라를 골라냈어요. 감동이 없어 보니까.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세전에 택해서 골라내셔. 우리 어머니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요즘엔 4월 초파일날 그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동네 퍼레이드를 했어. 퍼레이드. 그러면 그 등 하나 사가지고 그 뒤에 쩔랑쩔랑쩔랑쩔랑 그러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떡도 하나씩 주고 막 그 연등 행사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처음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춘천에 딱 왔는데 막 구름대 같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담치기를 했잖아요. 담치기. 담치기 가서 이렇게 보느라고 뭐 하나. 그랬더니 뭐 막 찬양도 하고 안수하고 뭐 뛰었네 살았네 막 그때 그런 노래 막 하더라고. 막 저것들이 미쳤구나.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막 신윤사가 막 넘쳐. 손만 대면 치유되는. 여러분 정말 지금 한국 교회는요 너무 지식이 좋아가지고 지식만 있어. 어떻게 보면 종교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표출되지 않아요.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라고 골라낸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시고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쫓아가서 붙들고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잡아준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언약이란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짐승을 반을 뚝 자르잖아요. 그러면 반을 잘라서 이렇게 벌려놔요. 여기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그런데 여기를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셔.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 같이 지나갔다 우린 다 죽어야 돼. 왜? 약속을 못 지키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 뒤 따라가면 돼. 따라가.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래서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특권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사명.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정이란 단어 여러분 다 알죠? 미리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5절 보세요. 그래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제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흠이 있다고요? 진짜요? 예, 저는 흠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구를 막론하고 다 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대요. 말 돼요 안 돼요? 제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흠이 있을까 없을까? 네. 누가 하셨어 그거를? 흠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흠과 우리의 불경건함을 다 제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셨어요. 구약은 덮어요. 신약은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죄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이 안에 양심이 작동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 졌는지 알아요? 남은 이런 죄도 지고 저런 죄도 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뭐라 고만해라. 내가 흠이 없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흠과 불경건한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하나님이 저를 불러요. 상도가.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숨는 순간 뭐가 작동되냐? 죄가 작동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사무엘처럼 달려나가는 거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in Jesus name.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수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그게 능력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맨 마지막에 꼭 그래. In Jesus name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대표 기도하면 오해할까봐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떨 때는. 원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n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는 in이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주교의 그 뭐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면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십자가가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저 십자가가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내가 십자가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십자가요, 나가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이 예수예요. 작은 예수. 여러분 자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고 연합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예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냐? 기쁨으로 예정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예정했다고요? 아유, 요 새끼 곤란했는데 이거 어떻게 얼마나 나한테 걱정을 끼칠까? 이놈 곤란해놓고 아이고 이거 걱정이 많다. 내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부모가 있어요? 아가 딱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집안에는 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한번 망하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됐대. 근데 우리 밑에 동생이 태어나고서 사업이 망했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늘 야, 네가 태어나서부터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기쁘신 뜻대로 하셨대. 부족해도 예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냐? 정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던 창조의 그 역사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전까지는 우리는 미혹의 영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맏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장로님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장로님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족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뭐 다 요셉의 하나님,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신학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할아버지도 자녀도 또 그때 손주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처음에 교회가 가지고 얼마나 아니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우리 딸들도 아버지. 저는 교회를 늦게 갔으니까요. 야, 이거 뭐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참 뭐가 이상하다. 우리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아버지다, 자녀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저 이단들처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아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문은요 자동문이잖아요. 여러분 발처럼 생겼어요. 그 성막문이. 그래서 누구를 끌고 붙잡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문이 자동으로 딱 닫혀요. 내가 들어가면 또 문이 딱 닫혀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부모의 손을 잡고 또 친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서부터 그 성소를 들어가는 길은 나 혼자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셨대요. 우리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쉬워요. 뭐 줍니다. 그럼 막 오잖아. 그런데 일본 사람은 어떻다고요? 아주 힘들어요. 공짜는 뭔가 있다. 이걸 그 사람들은 아주 머릿속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면 안 가요. 차라리 돈을 받아야 가요. 우리랑 일본이랑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옆 사람 찔리면서 한번 당신이 노력해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옆 사람 푹 찔리면서 한번 시작.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은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저것을 은혜는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늘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허물로 완전히 죽었고요. 사단에게 다 속아서 아담이 속는 순간 모든 인류가
다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아담의 육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어요. 자,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그것을 괄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미래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함께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무슨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 있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아니요, 그거 말고, 자, 앞으로. 성경에 우리가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과거 완료. 너는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너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예수 안에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데 왜 거기 앉아있다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뭐가 앉아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과 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영혼과 육으로 나눠요. 요걸 이분법이라고요. 그다음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걸 삼분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나의 영이 합하여 하나 된 것이고요. 두 번째 혼은 나의 생각, 지식,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요 생각 가운데 있는 것, 요게 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라 그래요? 주먹으로 딱 치는 순간 싹 피하고 빵 쳐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반사신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있는 혼의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의 영역으로 살면 때려. 그래, 이쪽도 때려. 이건 무슨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영의 영역이 작동되는 거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때 요걸 삼분법이라고 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내 몸과 내 생각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어서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영, 혼, 육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몸과 습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영과 합하여 하나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순간 요게 영의 영역이구나. 요게 육의 영역이구나. 요걸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아야 돼. 저기는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혼과 육신이 가야 할 그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자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 그곳이 나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그의 진짜 본향이 어딘 줄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앉은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여기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한번 볼게요. 은혜는 카리스라 그랬어요. 카리스. 은혜, 호의, 친절.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행동. 은혜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때요? 환해요. 그 은혜 받으면은요 막 기분이 좋아.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은혜 받으면은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세요. 세 번째,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가장 좋아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계시록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이제 한 절씩 이제 주제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나요? 예수님과 사단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 예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피해 다녀. 자,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 FBI 출신이고 막 그냥 특수부대원 출신이야. 그래서 막 총 들고 막 그냥 전쟁터 나가서 악당들을 막 죽이는데 악당들이 이 아버지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가족 중에 아들, 아내 막 이런 사람들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머리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예요. 이게 원어의 놀라운 의미예요. 원래 여기는 뭐라 그래야 돼? 예배당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분이 모퉁이의 바탕이 되는 돌이 되시고 그 위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대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같이 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한 연합체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이렇게 다 역할이 다른 거야. 저 손이 왜 저 모양이야? 막 그러지 마시고 그분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 사람은 360을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잘하네. 그 사람은 복음에 어, 열정이 있구나. 그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구나. 어. 여러분, 다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교회 안에 거하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최초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 직장이나 사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스위스나 유럽 쪽에 한창 기독교가 부흥할 때 보면 국가가 교회예요. 국가가.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또 아니면 축소되어져서 여기서부터의 교회가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한번 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요거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썼다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 감옥에서 갇힌 바울이 내가 너에게 권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이 권면한데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세상의 죄 때문에 들어갔다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한. 물론 그 당시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죄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담대하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남자고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러면 동성애자들이 너 그러고 이제 신고할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갈 준비 다 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담대해야 돼. 그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자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합당한 삶은요 너무 중요해요. 합당은요 합리적인 삶인데요. 합당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그 당시에 사상이 뭐냐면 어,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은 삶이 합당한 삶. 아, 제가 알고 있는 구원파 친구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없어.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없대.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그걸 달라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꾼돈이냐 아니면 준돈이냐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죠? 꾼돈이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내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준돈이야. 그러면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런 도덕적인 관계들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유기적으로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능하면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은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뭐 어떤 분은 또 너무 친절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해줘. 그리고 그거 못 받아가지고 막 끌탕을 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나는 요거밖에 없다. 그래야지 여러분 또 특히나 여성분들 남편 몰래 주시면 안 돼요. 또 남자들 여자 몰래 아내 몰래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앞에서는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구한테 돈을 꿨다 그럼 빨리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세요. 김원준 선생님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돈 안 갚으면 불편해서 못 산다. 아니 93세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사실. 요즘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 돈 갚겠다고 나는 돈을 못 갚으면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절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죠?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사랑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 오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견뎌요. 그냥 아이고 저 그냥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가지고 말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권면하는 거예요. 아유 지나 잘하지. 그럼 권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관계는 권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권위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사회에서나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닮은 사람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나갔을 때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이런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외웠대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어디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근데 이 머릿속에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도 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대요. 아니 그 사도 바울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사람이 아덴에 가서 유식을 떨다가
한 명도 전도 못해요. 그렇게 지식이 높은데도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되냐? 은혜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종교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성경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100번을 읽었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겠다. 겸손이죠. 100번을 읽었어도 이해 못하겠대요.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100번 정도 읽으면 웬만한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100번을 읽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는 닮아가기를 지금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아무리 뭐를 잘하고, 암송을 잘해도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삶으로 행동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부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아예 없다. 후회가 아예 없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요. 교통하는 삶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교통하는 삶. 자, 22절로 24절까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는요, 교통을 해야 돼. 교통. 서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알리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알림으로써 위로가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할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할까?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편지를 주고받은 거야. 그게 오늘 에베소서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너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편지로 오늘 쓴 거죠. 그러면서 알리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그노리조라고 하는 저 단어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관계적 나눔 소식이다. 자, 소식이 끊어지면, 전선에서는요, 소식이 끊어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판단해요? 죽었다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선이에요. 살아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야. 자, 공동체는 소식을 나눌 때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업들을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가능하면 첫째 주에 기업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기업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기업이 하나님 앞에 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는 정말 기도하는 사업장이 돼요. 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붙여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은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여러분 정말 성도들과 서로 그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간증할 것들 간증함으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표를